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지혜를 짜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효과적인 사역의 원칙.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효과적인 사역의 원칙.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수없이 이 땅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낮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7만여 개의 교회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부러운 교회? 나도 저런 교회 정말 저런 교회 성도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본받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는, 기억이 있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함께 만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지로 와서 내가 등록을 하고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가만히 우리 그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종명성교회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크신, 정말 세상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자유롭게 아주 담대하게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본받아도 아무 잘못이 없는 이런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유럽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세종명성교회의 어떤 영적인 모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꼭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분명한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내 뇌리 속에, 마음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꽉 붙잡고 인내하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게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모습을 보면, 제가 간략히 소개하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의 완전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함을 내가 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서로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 끊임없이 마음으로 다 기억하여서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영적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칭찬받는 이런 우리 세종명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형편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는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것 중에 그리스 신화라는 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온갖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이 난무하고 우상들이 난무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보다 우상의 신전이 더 크고 더 웅장한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칭찬 듣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평안한 가운데서 칭찬 듣는 것이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멸시함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 듣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세종명성교회보다 역사가 짧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딱 3번,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 중에 어떤 여인들도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달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핍박에 못 이겨서 저 베레아로, 그리고 또한 저 밑에 남쪽으로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피신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1년도 채 안 된 이런 아주 젊은 교회죠. 그런데 1년도 안 된 교회가요, 그 소문이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선한 소식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까지 이른지라.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바로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 남부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먼저 고린도까지 운전을 해보니까요, 그곳에 한 501km 정도 되거든요. 501km 정도 되는 그곳을 중간에 마테오레라고 하는 이런 수도원이 있는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 수도원이 있는 이런 마테오레라고 하는 험준한 산악 지역을 거쳐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요, 약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7시간. 500km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좋은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저 코린토스까지, 남부에 500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좋은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1년도 안 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칭찬을 듣고 있다, 성도들이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 좋은 소식이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명성교회 좋은 소식이 이 세종뿐만 아니라 저 청주에도, 대전에도, 그리고 또 저 대한민국 전체에,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까지 다 좋은 소문 나는 이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요점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좋은 소문을 내면서 세계 방방곳곳에 이 소문이 퍼졌는지, 그 사역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사역을 했는지 자기가 자서전적인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효과적인, 정말 아주 좋은 효과적인 사역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효과적인 사역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효과적인 사역, 정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진리라는 것이 뭐죠? 진리라는 것은요, 어느 시대, 어느 시기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 헌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헌신 가운데 든든하게 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만이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포되는 모든 말씀, 메시지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서요, 정말 예수 복음 전하고 그 귀신 들린 자 고쳐줬다고 해서요,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옥에 갇혀졌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에서는 능욕을 당했다. 능욕을 당했다는 말은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로마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대우를 당했다는 거예요. 옷벗김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옥에 갇히면 이런 능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빌립보에서 이 고난과 능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그 가슴 속에는 어떤 응어리가 남았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부당하게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당하고 정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트라우마가 아마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정말 격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항상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속에 얼마 전에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 고난과 그 순환과 능욕을 다 당했잖아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요, 이 진리를 선포하면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가운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그 싸움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고난도 생각되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이 그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빌립보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부당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착고에 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뭐죠?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하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도 기쁨으로 참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성도들이요 기뻐하면서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전심으로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진실, 그 진실을, 메시지는 항상 진실해야 되고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요, 이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요, 우리의 모든 이제 앞으로 새생명 행복축제에 정말 새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VIP를 초청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과 이런 복음 전도의 모든 동기는요 거짓이 아니라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전하는 모든 권면은 간사함이 아니고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사기치면서 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이 복음의 위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탁받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원어적인 말을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는,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꼼꼼하게 검토한 후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복음을 맡은 자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인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님이 다 검토하신 후에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9시 30분에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비전센터 5층에서는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영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준 형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준, 영어로는, 영어 이름이 데이빗 리인데요. 데이빗이 함께해서, 영어 예배를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준 형제에게, 그래도 이분이 또 신학교도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끔 제가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준 형제가 영어 설교를 하는 이런 날이었어요. 뭐 회중은 몇 명 되지 않아도 우리 이준 형제가 열심히 준비해서요.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오늘 영어 예배 본문이 Genesis 50:20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그래서 the purpose of 제목이 뭡니까? The purpose in Joseph's life. God's purpose in Joseph's life.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발음도 너무 좋고 이 설교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보다 더 못하는데 나보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이러면서 제 속에 있는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것만큼만 전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요, 요만큼 분량을 주셨다면 저는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요, 저는 요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면 이 담임 목사님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담임 목사님의 색깔로 또 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웠을 때요, 말 잘하는 아주 굿스피치를 하는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연설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세운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부들입니다. 텍스 콜렉터들, 이 세무 공무원입니다. 아니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급진적으로 개혁운동을 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멸시당하는 이런 지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자기가 배운 것보다 더 큰 아주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아주 풍부한 지식으로 그들이 강의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받은 것,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전했어요. 그것만 전하니까요, 말이 서툴러도 방법이 때로는 너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도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5,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는 세계 방방곳곳에 그들의 그 순수한 메시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맞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베드로를 보니까요, 그래도 복음을 맡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다혈질적이고 혈기 많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가장 순수하게 받은 것, 그냥 정말 더함이 없고 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맡기셨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사람 만나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특히나 복음 전하러 가면 어떻게 전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가자.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일단 가보고 나누자. 우리 세종명성교회 와보니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점점 내 자세가 바뀌시더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가정이 점점 화목해지더라. 나누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나누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부흥의 모습으로 나누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가 있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요, 딱 한마디만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 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때로는요, 이 영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맡기셨나? 저는 언어적인 능력이 아주 약한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유학을 했을 때요, 많은 동료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 보면요, 공부를 하면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엄청 잘하고 정말 모든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과 함께 교제도 너무 잘하는데, 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분이 영어 목사님이니까 영어를 잘하시겠지. 근데 제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저 영어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 있어요. 뭔가 하면요, 희한하게 못하는 영어지만요,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여러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직장, 파트타임으로 어떤 그 직장에서 나름대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 젊은 이 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젊은 직원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이상하게 그냥 한마디를 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도 페이스북에 보면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제 인생에는 그런 간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영어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요, 딱 한마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이 영어로 한마디 나올 때, 그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저는 이 자리에 서기가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비록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고 외국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 그 비전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be missionaries with us, 우리와 함께 선교사가 됩시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제 이 비전이 생각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많은 선교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면요, 2년, 3년 동안 그들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는 완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되면 그 현지어로 이제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에 특히나 KDI나 이런 데 가면요, 그저께 금요일 날 KDI 가봤더니 이 인터내셔널 컬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 국제 학생들이 자기의 문화를 소개하는 페스티벌이 금요일 날 이루어졌어요. 가봤더니요, 이 외국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돼요, 저쪽에. 그런데 200명 정도 완전히 물고기들, 완전히 진짜 황금어장이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또한 아프리카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음식들을 준비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은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전했던 그 복음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세계에 소문난 것 같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들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2년 뒤에. 이 KDS 스쿨은 이 대학원과 PhD, 이 박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 2년 과정에 들어와요, 국비장학생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2년 지나서요, 예수 복음 마음에 가지고 아프리카 자기 나라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만난 예수님을 거기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를까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지금 첫걸음이라서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그 세종명성교회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의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그렇죠. 동기가 순수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항상 진리 가운데 정직하게 투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첨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요, 뭔가 가면을 쓰고 정말 속은 그렇지 않은데 뭐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요, 아첨이 용납되지 않는 사역이죠. 속임수나 사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역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4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다. 그렇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의 메시지는 항상 진리 가운데 진실했고, 그 동기는 항상 순수했고, 방법은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효과적인 사역은요, 두 번째로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런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사랑 없이는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때 첫 번째는요, 온유하게 사람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6절 7절 한 번 더 봅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방인들, 그들을 대하는 것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더라. 유모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젖먹이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말합니다. 젖먹이 아기가 있는 엄마는요, 그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유순하게, 아주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나누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냐.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우리가 가자, 나누자, 전하자, 아멘 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이 여기 있죠. 때로는 우리가 나눌 때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이 사역,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아가면서 그 수고한 것만큼 사도 바울도요, 천막을 만들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만들고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요, 또 빈 시간, 조금 짜투리 시간이 나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이 저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사역에는요, 경건한 본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경건한 본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삶.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 없는 이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 누가 증인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만 경건하고 자기만 본이 되는 삶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경건과 그리고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삶의 본이 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고 바울의 사역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도 추구하는 것이요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목회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진리를 진실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선포하는 이런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요.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때로는 유모가 그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대하듯이 아주 유순하고 온유하게 때로는 정말 복음만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나누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열심히 다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경건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다른 사람들도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내 힘이 안 되면요 같이 정말 협력하고 같이 서로를 도와주며 기도해 주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 500km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서도 세종명성교회 소문을 듣고 그곳에 한번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곳에 어떤 교회인지 저렇게 부러운 교회에 있는 곳 내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세계 방방곳곳에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모든 정말 네트워크가 다 소통이 되는 이 시대에 세계의 어떤 곳이든지 세종명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생애에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생애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